주의
자연스럽게 일정이 생기고 해서 못 나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산상 복음에 대해서, 산상 수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을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저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답니다. 어느 교회의 권사님 집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권사님 대답은 당연히 뭐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을 해야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교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교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일터에도,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간적으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아는 사람 이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무엇인가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네 삶을 살다 보면 그것만이 세상의 복이라고, 그것만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더 큰 복은 뭐냐? 너희들에게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시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리만 찾아갑니까? 은혜 되는 사람만 만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지 못하고 또 악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 생각지 않은 진짜 엉뚱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복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말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주신다는 걸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이로스 교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은 내가 정복을 했으나 이 진정으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힘과 무력과 실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다는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각 나라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하려고도 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정복하려고 하고 또 어떤 지식적인 것을 통해서 정복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을 우리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놓고 얘기를 하고 구약 시대를 얘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구약 시대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얘기하는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도 나 자신도 율법에 따라서 내 규칙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율법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누가 왔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잘못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다 폐했으니까 율법대로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상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네 인간이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이루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들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준 것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말을 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우리가 팔복을 믿을 때 팔복을 성취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고 목마름은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어떻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혹시 배가 고프고 힘들어 본 적 있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어보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볼 수 있는 경험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간혹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어? 너 그만큼 힘들게 살아봤어? 너 그만큼 어려움을 겪어봤어?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영적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면, 시편 4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먹기 위해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기 위해서 갈급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먹기 위해서 갈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도 모르게 끊을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또 내 주변 사람이, 내 옆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지 모르고 내가 이것을 실수한 건지 실수가 아닌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네 인생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걸 실수했구나. 아,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네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의의 줄이라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 세상의 것을 굶주리지 말고 하나님의 굶주리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너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의함이 판치고 의로운 자가 십자가에 달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아무 죄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우리네 인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시편 51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을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자꾸 잃어버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먼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보다 내 마음에 부정적이고 남들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마음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오느냐? 세상적인 마음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의 마음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도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음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질서도 알게 되고 규칙도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진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정한 마음이 들어와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어려워지고 또 힘든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을 하듯이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일,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마음도 자꾸 선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걸 느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느낌으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고, 여러분의 느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함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정결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결할 때에 하나님을 너희의 느낌으로 어루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치유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세상의 때가 너무나 많이 묻어져 있고, 내가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선한 사람같이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는 사단 마귀가 언제나 여러분을 쓰러지게 하고,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언제나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일을, 좋은 일을 방해하고 일도 되지 않게 만들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방해하느냐? 사단 마귀가 방해해서 서로의 마음들을 다 틀어지게 만들고, 또 생각지 않는 걸로 언쟁을 벌리게 만들고, 또 이 세상에 생각지 않는 일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쓰러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관계가 나눠지게 만들고, 사람들이